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이제 오늘이 설날이죠.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설날과 같은 그런 새해 첫 시작 때는 그런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태양력을 우리가 사용하니까 1월 1일 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새해 첫날이지만 그 민족 고유의 그러한 민족의 기원을 생각하는 그 민족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날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은 음력, 농사를 짓는 나라들이니까 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력 1월 1일을 이제 설날, 새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똑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그 피를 그 집 문에 바르면 그날 밤에 심판하시는 그런 영께서 죽음의 신이 다닐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처음 책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달, 그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부활절이 속해 있는 그 달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달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죠. 아비월 또는 다른 이름으로 니산월 그렇게 부르는 그 첫 달이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해마다 이 첫 달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면 너희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된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바로 그 달이 그날이구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그들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런 6월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 1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이해해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베소 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너희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자기들 잘 믿고 있지만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지금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린 그렇게 그 두 개가 잘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뭐 그냥 비슷하게 살아온 것 같고 그런 거죠. 특히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과거에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지? 라는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과거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뭐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죠.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쭉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볼 때는 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교회들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와 그 후의 상태를 바깥에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그런 면에서는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이야기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전번에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부활시킨 것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지만 거기서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부활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우리 자신을 부활시킨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언제 죽었었어? 나 계속 살아왔었어. 똑같이. 그때는 지금 난 똑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는 게 뭐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죽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비해서 그만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지? 내가 직접 떨어진 데가 어디였지?를 생각하면 내가 엄청나게 깊이 떨어졌네? 그 떨어진 깊이를 안다면 내가 그만큼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내가 안다는 것은 그거와 대비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알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과거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를 잘 알아야 그 반대로 현재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상태가 어땠느냐?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고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배를 나의 자유주의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자체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영적으로 죽었다의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반발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냐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당신은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인식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건 죽은 상태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음식을 먹여도 먹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때려도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죽어있다는 상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삶이 참 허무하다. 우리 설날이 되면 그래 약간 느끼죠. 해마다 점점 더 나이가 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삶이 참 의미가 없구나. 허무하다. 그 생각들이 가끔 우리도 들죠. 그런 생각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특히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또한 우리의 육체에도 죽음이 온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나는 반드시 나의 육체도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는 뜻은 내 영혼도 살아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육체도 반드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나도 나에게 내가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즐거운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나도 뭔가 그분을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이 두 개의 단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뜻이죠. 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구분해 본다면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걸어가야 될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허물, 이 단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단 침입을 말합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면 뭐죠? 총으로 쏘아도 됩니다.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놓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준에 내가 미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지은 목적에 맞게끔 마땅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 때는 목적은 뭐죠? 의자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나로 하여금 앉지 못하게 나를 거부합니다. 앉지 마세요. 왜 내가 당신의 밑에 의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부하면 그 주인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 목적이 없고 그 의자를 폐기해서 불에 태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사회에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세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가끔 조금 헷갈려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죠. 그것처럼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삶의 사고방식,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런 걸 따라갑니다. 이것이 어떤 문화적 속박입니다.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자유롭게 그걸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따라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따라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일종의 세상의 풍조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우리가 무시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그 모든 풍조를 내가 이해하고 배우고 저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풍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다가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난 그거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뜻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걸 거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죠. 무조건 세상의 그런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공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공중에 붕 떠 있나? 그런 말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은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공중에 있다는 얘기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 뜻입니다.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악한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에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뒤에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그 사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다.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적 존재가 있다. 그 신적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우리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가리었던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고 나는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내가 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너희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렇게 말했지만 3절에 보면 우리도, 즉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같이 행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죠.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원 단어를 보면 그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원한다는 단어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 이런 욕심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즉 desire, 내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 몸이 원하는 또는 내 본성이 원하고 있는 합당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싶고 내가 풍족하게 좀 살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자체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모든 욕구를 다 부정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먹을 걸 정당히 먹고 운동하고 건강도 챙기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사회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느 정도에 내가 출세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런 정상적인 것들은 그들 하되 이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지나쳐서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한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서 정말 몸의 그런 본능적 욕구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욕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지나친 열심. 바울은 여기서 자기도 육체의 욕심을 내가 따라갔다라고 말할 때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걸 자기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자기 나름의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 이건 역시 육체의 욕심이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교만, 잘못된 야심 그런 것도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 정말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정도를 지나는 것도 포함하고 또 내가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즉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바로 바울 자신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바울도 예수님 알고 나서 봤더니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종교적 야망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당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첫 번째 본질상 이 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뜻입니다. 타고난 성품 그 자체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는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서도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나는구나. 어린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배가 있는데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좀 지나가면 폭포가 있고 거기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 위에 떠 있는 배가 있고 그 배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 아기도 곧 그 폭포를 따라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다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질상 그 뜻입니다.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고? 우리 인간의 화를 내는 모습은 아름답지가 않죠.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화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의분이고 일관성이 있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하나님 이럴 경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의분 그런 것들입니다. 악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성품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같이 당연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우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 구해내셔서 전혀 정반대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계속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미 믿었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너희들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바로 이어진 구절들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봤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대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부어져야 하는가? 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분,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속한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은 잘 몰랐지만 그만큼 놀랍게 그런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단지 복음을 듣고 그냥 믿었을 뿐이고 그냥 교회 갔을 뿐이고 복음을 받았을 뿐인데 별거 아닌 같은 그런 변화가 사실은 그 속에서 엄청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단지 어떤 기회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그 작아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큰 변화를 바로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것처럼 그 눈을 보이는 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였고 큰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몰라도 우리 구원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내 삶이 슬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서 더 기뻐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은 내가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깊이 아는 것만큼 그러한 것들이 더 확실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마을교회 우리 각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새해 첫날 우리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들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이 바로 이런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매 순간마다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변화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또한 새롭게 주신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